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누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어제 종려주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즉 11장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입니다. 성. 그 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먼저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 드리며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 속에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었는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또한 돈 바꾸는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을 왜 가지고 들어갈까요? 물건을 내가 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또 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 정말 가장 순기능, 성전이 정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늘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 아무나 물건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성전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해외의 어떤 성전이라든지 또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들어가서 두리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임을 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 돈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 돈 때문에 서로 사고 팔고 심지어 죽이고 해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능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여전히 매매가 횡행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비둘기를 왜 팔죠? 원래 성전에 갈 땐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키운 것이든지 자신의 것으로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와요? 편하게 오는 거예요. 편하게 소위 표현으로 털레털레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볍게 편하게 와가지고 거기서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오자마자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멀리 타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성전이 점점 사람들의 편의성 속에 우리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을 한번 깊이
깊이 한번 되돌아보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은 더 편해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뭐가요? 인터넷, TV 이것만 켜기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또 더 재미있는 그러한 설교, 말씀, 예배 실황들, 시스템이 잘 갖춰있는 예배 실황들, 그리고 나의 집에도 TV도 커다란 거, 그리고 스피커도 아주 그냥 우퍼까지 펑펑 달린 그런 어떤 좋은 그런 TV 또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예배를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이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금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훈을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장 잡지는 못하죠. 그러나 죽일 것을 지금 꾀하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매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을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화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니까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영혼의 호흡임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되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도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와 다툰 일,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무에게 하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막힘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용서, 화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의 교훈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용서함으로 관계에 걸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인 월요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또 성전된 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꿈꾸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어떤 걸림이 없도록 우리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